2월 11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찬송가 3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와 그의 친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당대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리차드 세실의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윌버퍼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피트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 설교 시간을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의 비밀과 체험을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그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아주 각별했고 애착관계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필까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와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불행한 것 두 가지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믿음으로 충성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 못한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느끼고 깨닫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렇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혀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이라는 말은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눈을 갖고 살면 긍정의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심판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어두워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축 현장에서 부실공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 광주 화정 아파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천문학적인 피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인 것인데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와 뜻을 볼 수 있어야지 탐욕의 눈을 뜨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욕의 눈을 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육신의 눈은 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믿는 사람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25 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장님이 이웃 동네 청년 30-40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흥회하면서 마음을 담대히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집 마당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이 김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느니 도망을 갑니다. 이장님도 살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자세히 보니까 공산군 일개 분대가 총을 겨누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설교하고 죽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찾아왔던 공산 군인들이 너구리 입고 설교를 듣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이장님이 멀리 숨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할 때 그 설교 시간에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목사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사라질 때 그 천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당당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갑절로 임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